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섬세하신 하나님, 얼마나 치밀하신지,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의 강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무척이나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23절, 그 중에서도 23장 중에서도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절기에 특별한 언약, 약속, 축복을 담아놓고 그 절기를 잘 지키게 함으로써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 절기 속에는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리고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 절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을 받아 누림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이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절기가 오게 되면 좀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현실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절기와 그 절기의 기간은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또 소홀히 지킬까 봐,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이외에도 지키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통상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다른 말로 오늘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로 15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맥락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그 일주일간,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맥추절이 있는데 이 맥추절은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목회 칼럼에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특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이름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추가 보리맥자에다가 가을추 또는 때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를 수확하는 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는, 또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보리만이 아니라 밀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그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대략 5월 말에서 6월 말 요 상간에 있기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날 따로. 그러면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애굽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했던 그때의 그 고통스러움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도록, 그리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또 오순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라는 말은 수확이, 첫 수확이라는 것만, 초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맥추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의 축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7절과 오순절은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날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나온 날이 아마 맥주 감사절 바로 직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하시는 분이 다음 주간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라고 광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옆에 분한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맥주나 맥주 감사나 비슷하니까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 맥주 파티를 하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서 아차, 이분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로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익은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에 그 축제가 맥주 감사절입니다라고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또 초막절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고에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또는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연단받던 그것을 잊지 마라. 왜 연단받았는가?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자기 집 가까운 데다가 천막을 치고, 이 초막이 천막이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불편하더라도 잊지 않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요한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웠던 형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는데, 단순한 감사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의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16절에는 수장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구약 시대에 이 맥추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야 될 축복의 언약,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를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데 둡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그 말씀을 사모하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 맥주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신약 시대의 이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49일 이후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은 또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있어요. 한 순이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순이 5번을 지나면 50일이 지나죠.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에게 강력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되며 폭발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 이것이 바로 맥주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절기를 지켰는가? 신약시대는 구약에 이 세 가지 절기하고 6월절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킵니다. 또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에 기록된 세 절기가, 큰 절기가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탄절,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가장 대표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이 절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후 오늘이 6번째 맞는 주일이다라고 이 절기를 기록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볼 때 오늘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맥주절이 우리의 실상과 잘 맞지 않는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보리타작을 하거나 밀타작을 합니다. 특히 보리타작을 하거나 밀타작을 할 때 벼를 타작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벼를 타작할 때 그 벼 이삭은 가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보리 끝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억시질 않아요. 그런데 보리나 밀은 아주 억십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 마당에 잘못 가서 타작을 한 다음에 알곡을 추스리기 위해서 풍차를 돌려가지고 껍질과 이렇게 부스러기들을 날려보내고 알곡은 밑으로 거두어요. 그때 풍차를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기계 자체에 알곡이 들어가면은 그 티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날아가는 것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날아오게 되면, 특히 목 있는데 부딪히게 되면 아주 따갑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을 때 그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보다도 더 꺼끌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타작을 하게 되면 먼 발치에서 보고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될 때는 보리 타작을 하거나 밀 타작을 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죠. 보리를 재배해서 고창 지역이나 이런데 수천 평에다가 또는 한 만여 평에다가 보리를 재배해 놓고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특별한 관광지에 가야만 보리를 볼 수가 있어요. 보리 농사 지은 것을, 보리밭을. 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대와 맞지 않는데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 맥주절은 특히 유대인에게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잉태, 성령의 강림,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된, 그리고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절기와 잘 맞지 않아서, 절기와 안 맞는 게 아니라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PPT에 준비했지만 PPT를 보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서부터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이 될 것이에요.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을 꼭 찾습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 위에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세 절기가 유월절, 9절 위에 보면 7.7절, 13절 위에 보면 초막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인데 용어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절기를 사람들의 편리에 따라서 날짜를 바꾸어서 적당할 때 편리적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아멘. 반드시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해라. 7주면은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약 90% 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은 100%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대로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아마 90%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뭐 하라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제대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 부딪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전이 되어가지고 신호등이 꺼졌어요. 서로가 시민의식을 발휘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차가 엉킵니다. 그러면 교통이 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수신호로 그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엉킨 차를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정전이 돼서 이 내거리에 차들이 엉켜 있을 때 평상시에 신호를 지키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됐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편의상 너희 형편에 맞춰서가 아니라 7주를 반드시 세고 그날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 생신이다. 그러면 자손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하고 또 타지에 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이 부모님 생신이에요. 근데 목요일 날 늦은 시간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퇴근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라든가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날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 생신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쿨하게 또 그것이 거의 지금은 상식화돼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임의로 내가 편리하다고 해서 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것을 사람의 뜻으로 변개시키는 것을 싫어하셔요.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순례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정해 가지고 그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날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꼭 정한 날에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으니까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너의 형편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헤아려서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성전 입구에 연보함에다가 헌금을 할 때 그 여인은 2렙돈을 했어요. 2렙돈을. 그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한 20원을 했거나 아니면 200원 정도 헌금을 한 게 된 거죠. 가장 많이 했다, 가장 크게 했다 칭찬하셨어요.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절반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모님의 생신이다, 부모님의 팔순이다, 칠순이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잔치에만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선물을 드릴 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부모님의 생신을 맞아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넘쳐서 생신을 준비하건 칠순을 준비하건 팔순을 준비하건 이렇게 했었을 때 벌써 은혜가 충만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게 되죠.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그 복을 받은 너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힘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노스웨스트 대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용감하게 미시간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되어 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출해냈는데 무려 2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청년의 예화를 들어가지고 전에 미시간 호수에 배가 이렇게 침몰했었을 때 노스웨스트 한 학생이 뛰어들어 23명이나 구출해 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배 자리에 그 대학생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는 이 토레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미시간 호수 배가 침몰했었을 때 무려 23명이나 구출을 해줬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망설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무려 23명이나 구원해 준 영웅이죠. 그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천만 뜻밖의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한 일이 없다라는. 그러면 23명이 목숨을 구하고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혹시 내가 미시간 호수에 배 한 척이 침몰했을 때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그 미시간 대학생에게, 노스웨스트 대학생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단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던가?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11절입니다. 11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 혼자 주일을 성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니까 노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여행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객이 되겠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나는 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나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기업의 모든 사람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주일 쉴 수가 없으니까 주인인 자기만 주일을 성수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절기를 지키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일날 장사해서 일주일간 버는 것보다 주일날 장사가 훨씬 더 잘 되던 때가 있죠, 옛날에. 그런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종업원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종업원이 있겠죠. 안 믿는 사람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문 닫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에 타협을 해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문을 열기도 했어요. 그것은 그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곳이 있습니다. 자, 정한 곳이 그 다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적당히 가까운 데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많이 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풀을 따라서, 이 풀이 우리나라처럼 이 초원이 잘 발달해서 무궁무진하게 풀밭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지를 가서 보시면 풀이 이렇게 있어도 듬성듬성 있어요. 우리처럼 아주 그냥 잡초가 잔뜩 우거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한 곳에다 풀어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뜯어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거나 또는 그 옆에 셰퍼라고 하는 그 목양견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장소를 이동을 시켜줘요. 양들은 근시기 때문에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이 풀밭으로 옮겨주고 또 거기서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나 성전 있는 데로부터 한 달 정도까지 먼 곳까지 가서 풀을 뜯어먹였다가 다시 또 되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자기만 부르릉 하고서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양떼들을 적당한 곳에 맡겨두고 가서 순례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곳에서,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10일 정도 멀리 가가지고 풀을 뜯다가 10일 정도를 데리고 옵니다. 절기에 맞춰서.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믿음이 작았을 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보 오늘 주일인데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1년 52주 매번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한번 빠지면 안 되느냐고. 이 얘기가 그 얘기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억지 춘향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왜 즐거운 마음이에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무방비로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저 누군데요? 난 너 모른다. 그래서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면서 드리라고요? 즐거워 드리라. 자원하여.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게 뭐예요?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 비참함, 너의 선조들로부터 들었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쌓아놓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덧없는 생활,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우리가 나의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지옥 형벌로 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받게 된 복은 무엇일까?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방송에는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이나 아까 신명기 16장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그 송구가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신명기 16장을 읽을 때 맥추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PPT를 준비했으면서도 오늘은 PPT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아까 우리가 교독했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받는 복이 넘치는 복이에요. 25절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아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풍요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병을 제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갑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손이 창대해지고 번창하며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갑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30절 31절 같이 갑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30, 31절이에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이 창대하며 번창케 하며 형통의 복을 주시는. 자, 그러면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27절, 28절. 으뜸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승리자가 되게 하시죠. 27, 28절 같이 갑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집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불순물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내려놓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 절기에 주신 깊은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깨달아서 복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절기를 따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